세계 10대 높은 빌딩의 7개가 아시아에 있고, 그리고 2개가 중동에 있고 하나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828m의 높이를 자랑하는 부르지 할리파라는 빌딩이고,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의 높은 빌딩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빌딩의 4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하나, 6번째로 손꼽히는 얼마 전에 지어진 롯데월드라는 빌딩이 555m로 6번째 높은 빌딩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 하나, 대만에 하나, 그리고 미국에 하나, 그렇게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시아가 이 높은 빌딩을 좋아하나 보다. 뭐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들이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10대 빌딩에 드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사는 호주는 높은 빌딩들이 그리 흔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1985년에 호주에 왔는데, 그때 오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진 것이 전부 단층집 중심이고, 아파트래야 그저 한 2층, 3층.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집들도 보면 뭐 이런 보통 길거리에 큰 저택들이 별로 없고, 또 아주 신기하게 보여진 게 담벼락도 없고, 지금은 이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별로 집들을 크게 잘 꾸민 것 같지도 않고, 오래되고, 사람들이 또 무슨 가라지 세일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신땀 많은 신발까지 다 팔아먹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게 선진국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한국은 뭐든지 아주 새거, 좋은 거, 아주 최고의 그런 거, 누가 입다만 옷을 입는다? 그건 거지나 그러는 거지. 또 어릴 때 우리 6.25 이후에 뭐 60년대, 70년대 초에 못 살 때는 형이 입던 거 동생이 입고, 언니가 입던 거 동생이 입고, 뭐 그런 거 이제 자연스러운 거였지만은, 잘 살게 된 일은 8, 90년대에 누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하나? 그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빌딩이 왜 필요할까요? 무슨 그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매료돼요. 제가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했을 때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라미드, 그림으로 보는 거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실제로 보면 그 고대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돌들을,
그렇게 정확한 규모로 그렇게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는지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얘기들은 하지만 아직도 불가사의입니다. 그 고대에 뭐 때문에 그것도 죽은 사람의 무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10년에 걸쳐서 왜 그렇게 만들어야 했던 것인가? 그런 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고 고통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주간에 그 고난 주간에 수요일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내일 모레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날입니다. 그 이틀 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 밖으로 나오셨어요. 성전 밖에 나오니까 그 성전 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당시 유대의 땅을 지배하던 헤롯 왕이 만든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중심,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 한 축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수룹바벨 때에 다시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도 역시 전쟁을 거치면서 무너져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식민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식민지의 왕으로 세워진 이 통치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것이 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얼마나 거대하게 지었는지 한눈에 보면 입이 딱 벌어지게 그렇게 돌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데 따라 나와서 보니까 그 성전의 위용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식의 감탄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놀라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는 그게 너무 놀라워서 우리들이 어디 해외에 관광을 가거나 뭐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무슨 이 피라미드를 본다든지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보통 다른 나라들의 박물관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박물관입니다. 거기 가면 몇십 메타가 되는 거대한 석상들, 어떻게 거기 옮겨다 놨을는지 모르는 어쨌든 이 이집트 각 도처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그런 석상들을 옮겨다 놨는데 정말 이집트 사람들은 대단했구나. 정말 굉장한 역사를 가진 고대의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박물관을 가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보고 놀라서 야, 참 대단하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이 제자가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생각 없이 그냥 놀라우니까. 더구나 유대 땅에서는 그런 다른 종류의 그런 거대한 건물이 없으니까 놀라서 한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도 이 제자가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시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제자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걸 무슨 재주로 무너뜨려요? 어마어마한 돌들로 지어진 이런 건물이. 예수님 좀 이상한 분입니다. 제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무슨 말씀이면 나는 그냥 놀래서 너무 대단해서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왜 저러시나? 이 성전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놓은 건데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면 그건 뭘 말하겠어요?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겠어요? 이 이스라엘이 또 망하는 날이 온다는 무슨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제자들이 고민하는 중에 성전 밖을 나오셔서 이 제자들이 맞은편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야고보와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아주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물은가 하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돌 위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러면 이 분명히 어마어마한, 그들이 생각한 건 이제 종말이 온다.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뭐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을 때니까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러면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여쭌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쯤에 무슨 미리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징조를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준비해야 돼. 종말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도 전혀 엉뚱한 말씀이에요.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지구가 뒤집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로마가 멸망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전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리라 하신 말씀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사실은 AD 70년에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이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오직 이 성전의 성벽 서쪽 벽만 남아서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에 가서 자기 소원을 아뢰는 쪽지를 써가지고 벽 틈 사이에 꽂아 놓으면서 기도를 올리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단순히 이것이 앞으로 역사상 일어날 한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일까? 이 말씀의 뜻을 이 뒤의 말씀들하고 연결해서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시던 말씀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건물을 무슨 목적으로 짓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걸 면하자,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셔서 다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이 언어의 소통이 다 틀어막히게 하셔가지고 혼란이 와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높은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거 그럴 필요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높은 800m가 되는 빌딩을 뭐로 지어요? 저희가 한국에 어릴 때에 서울의 3.1 빌딩, 그게 한국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라 그래서 서울에 가면 다 그거 어딨나 구경하고, 수행여행 가면 그거 설명하고. 근데 3.1 빌딩이 31층이어서 3.1 빌딩이에요. 그렇게 높다는 거지, 그 시대는. 그 다음에 저 여의도인가 어디에 63 빌딩, 그거는 또 63층까지 지었다 그래서 63 빌딩, 그것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짓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거대함을 추구하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보면 그림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이런 원형경기장,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안에서 사자밥으로 잡혀서 죽게 하고 이 로마의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뭐 이러던 그런 얘기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왜 그런 어마어마한 거를 지으냐,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로마가 그때 유럽을 지배하는데 다른 그 식민지 지배하는 점령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콜로세움에서 경기하는 것을 구경시키면서 이 로마는 너희들이 감히 반역하려고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근데 거기에 가면 위용에 눌려가지고 기가 질리게.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그 북경에 황제 궁전을 갔다가 한국에서 오면 한국의 임금님이 있는 무슨 경복궁이라든지 한국의 궁전은 중국의 그 북경에 있는 그 궁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중국 놈들이 뭐하러 용사시고 들으세요. 뭐하러 그렇게 궁궐에 자기가 키가 그렇게 커요? 그렇게 뚱뚱해서 누울 데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볼 땐 다 미친 놈들인데 그 왜 그렇게 크게 하냐? 그게 자기들의 위세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하는 거죠. 힘의 과시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거대한 건물은 인간의 거대한 욕망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가 흘리고 고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에 걸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 궁전을 13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20년을 성전과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달씩을 부욕으로 차출당해서 와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노역을 하고 그걸 짓는 비용을 내니라고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이중으로 자기 집을 비우고 가서 그 건축하는데 매달려야 되니까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거기다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남북왕국의 분열에 씨앗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먼 뿌리가 솔로몬이 거대한 건물 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으로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고 세금 많이 내니까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선친 선왕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스릴 겁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 것이다. 그런 정신 빠진 놈이 어디 있어요? 그 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나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라. 그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제 속에도 우리 속에도 그런 식으로 하죠. 내가 누군 줄 알아?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예요? 무시당할 때. 누가 나를 나보다 과소평가하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오죠. 우리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나를 과대평가해서 보이려고 하는 말인지 생각해 보면 나를 나대로 보이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꾸미고 키우고 남이 나를 제대로 안 봐줄까 봐 속이 타가지고 못 견뎌요. 회의 때 우리가 왜 싸워요? 왜 나라가 나라를 쳐들어가고 싸워요? 왜 원한을 맺힐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런 막말을 하고 막된 행동들을 해요. 다 이게 인간의 자기 과시에 자기 존재감에 대한 문제하고 얽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려고 하는 인간은 전부 남을 발 아래 밟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런 욕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으느라고 평생 남 위에 올라서려고 평생을 그런 데다가 머리를 쓰고 그래서 실제로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많고 그걸 통해서도 자기 스스로를 들볶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사람을 지배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속에서 뭔가를 계속 꾸며야 되잖아요.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돼. 그리고 자기도 들볶고 세상도 편안하게 두지 않고 거대한 욕망을 꿈꾸는 자는 세상의 평화를 다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이런 욕망 때문에 온 세상은 밤낮 없이 들끓는 거예요. 그런 빌딩을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헤롯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 거기 임명받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헤롯 성전을 지어준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잘 섬기라고 지었겠습니까? 자기 통치술의 하나일 뿐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발 아래 밟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발톱을 숨기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는 거짓이고 그거는 지배 욕망의 상징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건물이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뒤틀린 분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도 없고 사자도 없고, 있어도 어린애하고 양하고 함께 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이리같이 물어뜯고 독사같이 물어뜯고 상대방을 죽이고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마비시키고 자기 수하에서 부려먹으려고 그러면서 세상이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는 행복하려고 하는 게 이게 지배 욕망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상징이 그 거대한 건물들이고,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도 보통 사람도 속으로 다 그런 욕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것에 종말이 오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냥 망하고 지구가 날아가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악과 거짓과 욕망이 사라지는 종말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종말이 소망이 되는 것은, 희망이 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악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눈물 뿌리는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그 시작이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무슨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누구라 그런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풀어 말하면 해결사입니다. 오늘의 말로 하면 해결사예요. 구원자, 구세주. 사람마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해결사다,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이러고 떠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실제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선명이 같은 사람이 내가 참 아버지다,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박대선이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참 하나님이다. 그 천부교라 그러지 않으세요? 전도관, 한때는 전도관이라 그러지만 나중에 천부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부리는 거죠. 종이에요. 완전히 목숨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이런 사람을 완전히 그런
도구로, 물건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사람들한테 엄포를 놓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니까 꼼빡 속아가지고 거기 머리도 못 들고 온 재산까지 다 바치고 가정까지 다 내팽개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구원파가 그런 것이고 신천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도 시드니도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똑같대요. 정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거대 빌딩을 짓고, 이 나라를, 또는 나라가 커지면 세계를, 요새 중국이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 때 이 남태평양은 전부 중국 손에 들어갔습니다. 남태평양 가면은 어느 섬 하나 중국의 돈을 먹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중국의 경제적 노예입니다. 돈 가지고 종을 만들고, 말발굽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종을 만들고, 한 나라에서는 검찰이 또는 정치하는 정치가가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먹고, 근데 이거는 또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짓밟고 인간성을 유린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전쟁이, 지진이, 기근이, 이거는 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가가 이용을 해요. 경제가가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자, 이 팬데믹 시대에 세계적인 부자 된 자들 있잖아요. 뭐든지 이용해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벼락이 떨어지면 이거 가지고 겁을 줘서 사람들 부리는 게 누구냐면 종교인들. 한국에도 기독교 빙자 해가지고 난리가 난다, LA로 피신을 가자, 그거 했었잖아요. 뭐 홍무신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전부 LA로 도망가고, 신옥주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피지로 전부 가가지고 그런 거 뭐 다 텔레비전에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참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데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사람을 짓밟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럼 일깨우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오늘 이 다음 절 10절에 보면 말세가, 이런 것들은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것을 이제 그냥 전도해야 된다. 땅끝까지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언어가 뭐 몇백 개인데 거기에 성경이 몇 개 부족의 말로 번역이 돼서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마지막 언어까지 성경 번역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이렇게 거대한 빌딩들 지으면서 자기 위용을 과시하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가 뭐를 아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부리는, 그게 미신 종교예요. 한국이 특히 그게 심해요. 무당 앞에 가면 다 쩔쩔매잖아. 무당놈들은 존댓말 쓰는 법이 없죠. 무당은 누가 와도 욕질이에요. 왜 그래? 그래도 꼼짝을 못해. 아니, 이건 과장 아니고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무당이 귀신을 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벌 떨어서 말도 못해. 그 인간이 그 무당이 그게 얼마나 간사한 거예요. 그 욕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귀신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짝소리도 못하게 해가지고 돈도 다 빨아먹고 날마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점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서 불안해서 살 수 없게 만들어서 부려먹고. 근데 한번 그런데 길들인 사람은 노바닥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완전히 꼭두각시고 로봇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건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게 아니고 피를 주어서 살리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복음을 자꾸 오해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이런 나라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참 평화의 나라 이루니까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참 평화의 나라,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섬기고 신이 인간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그건 죽어서만 가야 되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믿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복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정치가가 되면 그 사람이 정치를 그렇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가 교회 와서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하는데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막말을 해. 그래서 이게 교회가 그러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이 하는 것처럼,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자기들은 죽으면 예수 믿고 전당한다 이러고 하면서 그놈이 하는 정치도 보니까 똑같고 그놈이 검사돼도 똑같았지 하고, 이건 복음이 아니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있습니까? 성경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은 필요합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살아서 구원, 살아서 복음은 뭐예요? 억압하는 자가 내 앞에서 없어지는 게 나한테는 구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야 이스라엘은 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왜 성경 전체를 바르게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까? 그러면 그 구약을 믿는 우리들이 왜 내가 회사에 가서는 남을 억압해요? 왜 내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남 앞에 우쭐한 것처럼 해요? 근데 그 본성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기 물들어서 우리 스스로 못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자꾸 이거를 반성을 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다, 회개하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답고 세상의 복음의 빛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 하면 자기를 찌른다 그러고 죽인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고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 가르치시고 이틀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여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다는 걸 증거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라. 너희들 힘만으로 부족하겠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도우리라.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게 실현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나? 사실입니다. 너무 부족한 과물과 죄가 많고 그렇지만 성경을 깨닫기라도 제대로 깨닫기를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작든 크든 이런 거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교회 꿈꾸지 마세요. 거대한 교회 되면 그 속에 반드시 지배 욕망이 싹트고 거짓 그리스도를 자기를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제시하려는 욕망이 반드시 싹틉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판정은 안 났어도 거대한 교회의 목사 되면 80~90% 그런 모습을 닮습니다. 닮아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거기서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르고 교회 가서 그것만 받아야 사는 줄 아는 자율성을 잃어버린 자유가 없는 종이 된다고 말이에요. 뭘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지만 그 말에 주의를 할 필요 있습니다. 종교는 속여먹는 아편이 아니에요. 종교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의 삶을 수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악을 제거해가는 실천적 공동체지, 눈 감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